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후의 기도의 응답, 죽은 후의 기도의 응답, 그런 말이죠. 죽은 후의 기도의 응답,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가 죽거든 그의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대답하자 야곱은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요구대로 맹세하자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본문은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얼마쯤 되었을 때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였는데 본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그의 어머니 라헬의 꿈을 따라서 갑절로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광경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로 2절 말씀은 아버지를 찾아간 요셉, 그러니까 아버지의 병문안을 간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1절 말씀이죠. 이 일 후에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그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부탁하며 맹세시켰던 일이 있은 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즉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서 이동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 병세가 이동하였으므로 아버지 곁에 특별히 사람을 배치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이 말씀은 그의 아버지가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야곱의 병세가 위급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나이로 인해 기력이 거의 소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그의 병세가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병세가 이동하다고 알려줄 정도로
야곱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뵙기 위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갈 때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는데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 여인의 소생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과 결혼시켰는데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에 보면은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킨 것은 요셉을 공공연하게 애굽인으로 애굽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야곱에게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2절에 이렇게 이제 요셉이 도착한 것을 알려주자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과 손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야곱은 병들어 힘이 없었지만 이제 그는 족장으로서 이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침상에 앉았는데 이 요셉과 손자들 침상에 앉아서 요셉과 손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야곱은 병들어 힘이 없었지만 이와 같이 이 족장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침상에 앉았는데 이러한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은 야곱이었지만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요셉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3절로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이제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등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3절로 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야곱은 몸이 쇠약하여 건강을 잃었지만 그의 기력력은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약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루스 곧 베델에서 공궁에 처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잠시도 잊지 않고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가나안 땅 루스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의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던 때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와 협력하여 장자 에서로 분장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에서는 그 심중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한 곳에 이르러 밤이 되어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잠이 깨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요셉에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경에 취한 야곱을 찾아오셨으며 약속해 주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이 그의 생애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 3절 10절로 15절 또 35장 9절로 15절 43장 14절 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한하시며 주권자이시며 모든 시간, 모든 방법,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따라서 있는 그대로 응답하시기보다도 더 넘치도록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4절 말씀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다 성취되었으나 그러나 다만 아직 성취되지 못한 말씀 즉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나의 생애 가운데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단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는데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간직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와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증거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후손의 번영과 땅에 대한 약속인 베델의 약속을 계승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갖가지 만고 풍상을 다 겪으면서 시련과 고통에도 견뎌냈으며 이겨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 약속을 계승시킴으로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저희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함으로 그들도 동일하게 저희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받은 약속, 저희들이 붙들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며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붙들고 전했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저희들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에 매료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했고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 하란에 있을 때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끈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그의 생애에 그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로 6절에서는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주의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이면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의를 바꾸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5절로 6절 말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3절로 4절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던 것에 대해서 요셉에게 전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낳았는데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두 아들을 흉년이 오기 전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흉년 2년 차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 즉 흉년이 오기 전에 5절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 다음에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리빙 바이블은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나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손자에서 아들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야곱을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장남 루벤과 차남 시므온처럼 자신의 아들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두 몫의 유업을 받게 되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야곱의 아들들로서 상속이 주어질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애굽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그의 두 아들이 약속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족장인 야곱이 친히 내 것이라 이렇게 특정함으로 이러한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의 출신이 애굽인의 피가 섞였는데도 이스라엘 가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므로 광야에서 각 지파대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을 때에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라고 요셉의 두 아들은 각각 하나의 지파로 인정을 받았고, 또 훗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지파의 일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각기 다른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각각의 지파처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의 지파처럼 똑같이 한 몫씩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라.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6절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외에도,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이후에 요셉은 이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이후로 낳은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이스라엘 내에서 독립된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형의 지파 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낳은 아들들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이 되든지 므낫세 지파에 소속이 되든지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소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제시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족보에는 요셉의 다른 아들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족보에는 에브라임의 자손과 므낫세의 자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다른 아들들의 자손들도 그 족보에 그대로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절 말씀은 야곱이 이 라헬에 대해서 추억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여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삽입되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뒤를 문맥을 읽어봐도 왜 이 7절 말씀이 여기에 삽입됐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았으며 또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 7절 말씀,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소위 이 라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 라헬에 대한 이야기는 야곱이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이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마음에 묻어두었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올 때 세겜에 이르러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치죠. 그런데 그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족의 여자들을 구경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시몬과 레위가 세겜족을 속여서 그들을 몰살시킨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나타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 가족들은 큰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야곱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온 가족과 함께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에 나타납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하란으로 피난을 갈 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에서 이제 베델에 이르렀을 때 밤이 되어서 그곳에서 잠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는 너로 말미암아 많은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은 열국이 태어날 것이고 열국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또 다시 그가 이제 하란에서 2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 바로 이 세겜족들을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공격한다면은 야곱은 아직은 힘이 없는 이와 같은 아주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야곱을 공격한다면은 야곱의 그 부족은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봉착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소위 창세기 28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두 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야곱에게 대단히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두 번의 이와 같은 똑같은 약속, 예, 그 약속을 야곱은 굳건하게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 그가 참 많은 공경한 이와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130세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예, 요셉을 불러서 바로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야곱이 그 약속을 요셉에게 이제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여 베델에서 떠나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가던 중에 라헬이 산고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 소위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고로 말미암아 심히 고생하다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야곱은 그 길 곧 베들레헴 길에 라헬을 장사하고 묘에 피를 세우는데 라헬의 묘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평생토록 잊지 못했던 이야기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임박한 때가 되자 라헬의 소생인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이제 장례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밟죠. 요셉이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무덤을 그가 찾아갔다 이런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야곱은 그 요셉에게 아무에게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바로 라헬의 죽음과 관련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최초로 요셉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왜 요셉에게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 정확한 동기를 정확한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을 때에 창세기 30장 24절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라헬은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라는 뜻은 더함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다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베냐민을 낳음으로 응답되었지만 성취되었지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헬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라헬이 죽음으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므로 라헬이 아들은 넷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래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므로 결과적으로 라헬은 요셉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네 명의 아들을 갖게 됐다는 것이지.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베들레헴 길에서 라헬이 죽자 그곳에 라헬을 장사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었는데 이것은 곧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들로 받아들인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기도가 갑절로 응답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라헬의 간절한 기도를 갑절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